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춥다는 대한이 지나고 또한 구정, 설, 명절 연휴를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춥긴 하지만 그래도 그 추위의 절정을 지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많은 이가 함께 만나게 될 명절을 앞두고 다시금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시작된 1월의 마지막 한 주를 잘 보내고 안전하면서도 평화로운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예배드리는 가족들, 또 자기 자신에게,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좌우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함께 전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현장에서 조강진 형제가 해사랑교회의 당인 후로 처음으로 기도를 해주셨고, 특별히 저야 매주마다 교회를 오지만 우리 조강진 형제는 정말 2년 만에 교회에 첫 발을 이렇게 떼는 그 기분, 설레임이 어땠을까, 또 기도를 준비하는 그 마음들 부담스러웠을 텐데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자면 갈릴리에서의 활동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중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부분,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하셨던 활동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을 유난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로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40%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고향 나사렛에서의 문전박대와 유대인들과의 첨예한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겪을 순환에 대한 복선 등 간간히 먹구름이 드리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정체를 각인시켜 주었고, 또 그의 선포와 이적을 통해서 눈앞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중에 나타난 주님의 활동을 보면 기적의 횟수나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주로 비유를 통한 난해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청적으로 귀에 들리게끔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연히 청중들의 관심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즉각적이고 또 직관적인데 반해서 들려지는 것은 점진적이며 판단과 추리, 사유와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갈릴리에서만의 시간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과 같은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즉 감각적이며 주관적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점진적이며 객관적인 사유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의 화려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의 내일을 맞이하시기 그 전에 그 사이 이 중간의 시간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통해 한껏 들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고, 우리들에게는 욕망으로 버석거리는 허영의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모든 시선을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인 골고다 십자가에게로 모으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주님은 어떤 이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먼저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아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정통 유대인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고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그저 초월적이며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이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서사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쉴 새 없이 여행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성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과 종교, 성별과 나이, 신분과 직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유무로 대상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와 같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사건만 보더라도 주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18년간 귀신 들리고 곱사 등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젊은 여성을 아무 말 없이 치유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그 회당의 회당장이 여지없이 안식일 규례를 근거로 예수와 여인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제사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요. 안식일의 성결함과 이를 위한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것이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통받는 이, 특별히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러한 위선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구원을 보증받는 것처럼 공허하고 불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질문자의 의도를 기초로 주님의 답변을 접해보면 그 답변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주님의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먼저 질문자는 3인칭 그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주님은 2인칭 너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회중을 대상으로 한 무의미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으로 주제를 바꾸시면서 제도권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교리와 의무의 이행을 근거로 획득하는 구원에 대한 보증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변화된 행실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응답의 또 다른 특이점은 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이 구원의 문은 좁을 뿐 아니라 곧 닫힐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해성 충돌로 인해서 파괴적 미래를 경고하는 과학자와 이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자기들만 살 길을 준비하는 정치 집단, 기업, 언론의 탐욕과 모순을 꼬집으며 오늘날 미국의 상황을 풍자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즉 해성의 충돌을 앞둔 그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그 반응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서 비정상적인 행동 가운데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요청하시는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불안과 공포 앞에서 맹목적인 복종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 즉 신실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는 바 이 신앙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애절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싸늘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과거 주님과의 인연을 소개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거리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의를 일삼는 자라고 칭하시면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는 이 본문을 훨씬 더 완고한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대해서 묻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많다 적다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질문하는 그 당사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새로운 통찰에서 비롯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2014년 2월 23일에 이 본문을 대상으로 하신 설교에서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구원은 참 사람의 길 또는 사람됨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다소 인문학적인 표현이어서 그렇지 바울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긴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사람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비유처럼 채소밭에 뿌려진 겨자씨가 많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지난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듯 우리의 구원, 즉 사람됨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신앙 공동체와의 동행 가운데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사고, 시선과 행실, 태도와 성품에까지 새 사람을 입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이 아니면 늦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는 그 앞에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참 사람의 길, 참 사람됨의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아닌 그저 정형화된 종교성에 안주해 버린다면 30절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이 경고는 이방인을 구원의 상에서 배제한 유대인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에 안주하고 만족해버린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바울의 한 권면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 하면 20세기 초반에 발표한 앙드레 지드의 작품을 떠올리거나 또는 본능적으로 대학 입시, 취업, 승진, 로또 또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길이기에 넓은 문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자아와 욕망을 향해 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하나님을 향한 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한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는 새 한 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좁은 문을 지나는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늘에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내내 함께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쫓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행케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의로움과 정의, 평화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